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함께 좀 피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혹은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16절입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오늘 2020년 이 시작되는 이 귀한 첫 안식일 시작 시간에 우리 성전을 찾아서 예배하기에 나오신 우리 모든 퇴계연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한 축복과 특별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0년 저에게 주어지는 이 금요일 시간마다 저는 이 성소에 관한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서 여러분과 복음을 좀 나누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름을 무엇으로 붙일까 제목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올해 금요일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마다 특별한 금요 성경 연구 시간으로 함께 하는 이 제목을 재림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향해 가는 여정, 오늘 이 첫 시간이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여러분 다 기다리시죠? 네, 그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크게 일깨워 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표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품을 수 있게 되고, 또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으로 저는 이 첫 시간을 시작해 봅니다. 여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실 처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성소를 연구하면서 제가 한 30강 정도의 이 자료를 준비하고 연구를 하면서요, 이것이 끝나갈 무렵에는 정말 큰 마음의 감사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2019년 한 해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의 기별로 우리가 한 해를 마쳤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히 주기도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작년 한 해를 마치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통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이 지난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2019년을 또 뒤로 하고, 어찌 보면 부족하고 흠 많고 정말 죄 많은 우리들의 그 모습들을, 그 과거를 다시 뒤로 하고 이 2020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첫걸음을 띄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여러분과 저 가운데서 학문들과 이론들로 이 사람의 죽음의 원인을 밝혀보고자 노력했지만 아직까지 그 누구도 사람이 왜 죽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밝혀내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이론도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약속인 이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때로는 슬픔과 고통과 이별을 만나며 힘겨운 씨름을 하루하루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 다시 말하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의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삭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지불하는 값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 바로 그분의 약속인 죽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죽음의 형벌을 받고 즉시 받고 죽지 않고 우리에게는 유예의 기간이, 은혜의 시간이, 다시 말하면 삶이라는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삶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우리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필요를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하루, 또 이 2020년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병은 불치병입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저의 모든 행동이 완벽히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의 모든 생각이 완벽히 의롭다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죄악의 병은 여러분 불치병입니다. 그 병자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헤어나오거나 개선시키거나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또 방법이 열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도 다양한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죄를 바라봅니다. 죄는 첫째, 나쁜 행동, 나쁜 생각입니다. 악한 행동이고 악한 생각이 죄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개방적인 생각을 하면서 악한 행동, 이 도덕의 표준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가, 그 상태가 죄라고 얘기를 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나쁜 생각, 우리의 나쁜 행동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우리의 나쁜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죄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큰 시험에 부딪히게 되고 굉장히 큰 좌절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 상태가 또한 죄의 본질이라고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해할 때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 유혹에 넘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 그 형편이 우리의 죄의 본질임과 동시에
그 형편, 그 상태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계속해서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함께 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악순환이 되면서 우리의 상태를 점점 더 악화시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죄의 죽음과 고통을 이길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저녁에 오늘 이 금요일 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죄악의 고통과 또 죄의 이 아픔들을,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면밀하게, 조금 더 정말 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성소의 기별이고 성소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물며 우리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하늘의 아버지의 품성과 그분의 사랑을 다 이해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연구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체험하며 깨닫게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첫 시간의 제목을 다시 말씀 앞으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퇴계원의 믿음의 성도들이시여, 2020년 이 첫 시간 또 이 한 해를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한 해로 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금요 성경 연구, 이 연구를 하면서 특별히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러한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성경 연구의 동기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정말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떨던 제자들이, 약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정말 그들의 스승이신 주님이셨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슬픔과 절망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얼마나 소수입니까? 120여 명이. 그 많은 세상 사람 가운데 오직 그 소수만이 모여서 예수님께,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던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또 우리 태교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2020년 그리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뜨거운 기도와 그들이 경험했던 오순절날 정확히 약속대로 주어졌던 뜨거운 성령의 경험이, 우리 삶의 변화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한 40일간의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싶은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롯이 그 시간을 정말 특별한 성경 연구 부흥회로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에 관한 일을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이 뜨겁게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락방에서 여러분,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 성도들이 참 제가 고민을 묵상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까? 이 120여 명의 성도들만이 복음의 기수입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다 사라져, 다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120여 명만이 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그들의 사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 교회의 목사라고 한다면 바빴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음을 어디서부터 전할까?
지도자들은 모이십시오. 모여서 빨리 전략을 짭시다. 120명을 몇 조로 나눌까? 어떻게 조를 짜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느 동네를 해서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까? 많은 연구와 전략과 작전을 짜야겠지요. 그러나 성도들이시여, 성경에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계획을 짰다는 내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온 힘을 다해서 꾸준하고 열렬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들이 온 자원하는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떡을 떼고 사랑과 우정을 나누었다는 기록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퇴교연교회 성도들이시오, 저는 이것이 부흥의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개인과 교회와 가정의 부흥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인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경을 다시 펴고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정말 그들은 리셋,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또 현재의 무거운 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은 거기서 새롭게 리셋, 출발한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찌 보면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조금은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 혹은 우리가 재림성도라는 이름으로 진리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갖고 있던 우월감, 또 그러한 우월감 속에 살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느껴왔던 실망감과 불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2020년 새해에는 오롯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재림을 향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이 성소를 중심으로 재림으로 가는 여정을,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자리를 어디에 두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그 계시는 장소를 어디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이 우리 퇴교연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성소로서의 가정과 우리 개인과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 사랑의 약속, 그 사랑의 계획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올 새해에 베푸실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인도하실 그 섭리를 마음 깊이 온 힘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 레위기 26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레위기 26장 11절입니다. 참 이 성소를 연구하면서 제 마음을 많이 감동시켰던 이 말씀인데,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좀 따라 읽어주십시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싫어하실 수 없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와 떨어져 지낼 수가 없으신 사랑을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참 표현이요.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내 마음이 너희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너희를 사랑한단 말인데, 이거를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제가 좀 반대를 발견해요. 아까 출애굽기 25장에는 그들을 시켜 내 성소를 짓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그러셨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출애굽기 25장에서는 그들을 시켜서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레위기에서는 내가 내 성막을 짓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이 우리 자신과 성전으로서의 우리 가정과 성서로서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귀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신을 하고 교회의 어떤 것을 우리가 베풀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드릴지라도 그 모든 것의 주체가, 그 성전을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기별은 아주 매우 논쟁적인 기별이기도 합니다. 한동안 조사심판과 우리 교리의 근간이 되는 이 성소의 기별이 공격을 받고 매우 큰 위기에, 또 많은 시험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간에 이 성소를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지만 다시 보고 다시 확인하고 할 때에 제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이 성소의 기별이 우리 자신의 삶과, 여러분과 저의 실제 삶과 동떨어진 어떤 이론이나 혹은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소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과 관해서 많은 부분을 성경에 특별히 할애하신 그 이유가, 성소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연구하고 그 의미들을 찾아 나갈 때에 오늘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역동적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칫 독특하고 특수한 기별로만 인식되어서 우리 오늘의 현실과 멀리 동떨어지는 경향이 생겨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성소의 기별은 성소를 통해 보여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사심판과 그와 관련된 교리뿐만 아니라 성소 전반에 나타난 모든 진리들이 우리를 더욱더 구원의 확실함으로 인도해주는 축복의 기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과 레위기 2장과 보면 이 성소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출애굽기 25장 아까 읽은 말씀처럼 바깥 부분이 있고 입구를 지나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만들 때는 안에서부터 만듭니다. 중요한 것부터 거꾸로 만들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법궤를 무릎 시작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지시를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 쌍난 지팡이와 아론의, 그 다음에 항아리와 두 돌비와 그 다음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근접한 실물을 찾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보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파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조금 이제 다른 그림은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 성소를, 축구장만한 성소를 주변으로 레위인들이 둘러치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사방에 방향을 나눠서 이렇게, 뭐 영어라 좀 그렇긴 합니다만
단지파, 북쪽의 단지파, 밑에 르우벤, 또 오른쪽에 유다, 이렇게 해서 쭉 지파의 모습들이 나오고, 어떤 외국인 학자가 목사님이 이렇게 인원수까지 추산해서 대충 기록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여러분, 이것이 성소의 안에 나름 이제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성소는 끊임없이 불과 연기와 피냄새가 진동하는 도살장이었습니다. 아까 나오는 대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사람들이 매일 번제를 드리고 제사 때마다 이 제사를 여기서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지고 얼마나 많은 불과 연기와 악취와 도살이 여기서 이루어졌는지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제사장들이 뭐 2교 될까요? 3교 될까요? 끊이지 않고 이 일을 수행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제사장들의 하얀 옷에는 온통 피범벅으로, 피와 짐승들의 부유물이 묻은 상태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왕같은 족속이라고 하는 축복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기별을 가지고 이 성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첫 모델이 되는 이 진짜 제사장들의 실제 일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는 많은 영적 교훈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손에는 피가 묻어 있고 그의 주변에는 끊임없이 악취가 나며 역겨운 메스꺼운 짐승의 부유물들을 직접 만져야 되고, 끊임없이 도살이 이어지는 그곳에서 제사장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그들의 부조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메시아에 관해서 떠올렸을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희생제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을 때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해 하실 그 광경을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의 삶, 재림 성도로서의 삶, 또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소의 기별을 다시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사명을 분명히 하고, 우리들의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깊이 이 모습을 통해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희생의 공로만이 이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그림이 있고 오른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뭘까요? 파란색 원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파란색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디에 가야 될까요? 어느 그림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왼쪽 편이요? 네, 맞습니다. 어느 학자가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인데, 안식일에 관해서 많은 사단이 원하는,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안식일의 모습, 또 예배일의 모습이 반대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냥 보통 날들과 같은 하루 중에 색깔이 다른 하루, 보통의 하루들과 같은 것들 가운데 조금 다른 하루로 인식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사단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의 기별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 본질을 깊이 팔 때에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좌정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식일로 바꿔보면 7개의 원이 있죠. 7개의 원 중에 우리 삶에서 안식일이 어디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중앙에.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 해가 맞는 시간까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정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계 가운데에
지성소의 법궤의 그 중앙에 들어있는 것이, 그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의 정중앙이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 하나님과 우리의 표징이 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이시오, 제7일 재림교회입니다. Seventh Day Adventist, 단순히 번역하면 제7일 재림교회. 안식일과 재림이 우리의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의 기둥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여러분의 복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안녕과 여러분들의 행복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퇴계원 성도들이시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다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성소의, 성소의 둘째 칸 지성소의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성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늘에서 예수님 곁에 앉아서 함께 하게 될 장소죠. 제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싸웠습니까? 예수님 옆에 먼저 앉으려고 막 뛰어와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왼팔 오른팔 좌의정 영의정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그 곁으로 파고들었죠. 성소는 자리에 대한 싸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소는 우리의 죄 때문에 사실은 업무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하실 이유가 없고, 이 성소의 구원의 모델이 가동되어야 할 사건이 없었다면 성소는 가동되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여러분과 제가 죽음과 고통의 운명에 놓였기 때문에 이 성소는 가동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 성소를 통한 구원의 모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실현되어 가고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의 보좌, 즉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자리 싸움이면서 동시에 다시 말하면 이 법궤 싸움입니다. 대쟁투의 관점의 핵심은 법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법궤를 이동하는 그 여정들 여러분 잘 아시죠? 재림 성도의 중요한 관점이 요즘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퇴계원의 성도들이시여, 여기 10대로부터 80, 90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시여, 여러분과 저는 대쟁투의 현장을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현장인 것을 분명히 직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재림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간구해야 되고, 이 대쟁투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보혈만을 굳게 의지해야 할 더 큰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러하지 않은 관점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사랑하는 퇴계원의 성도들이시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남은 교회의 사명은 이 대쟁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며, 그것이 우리의 첫째 되는 사명입니다. 자녀들을 대쟁투적 관점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교회와 학생교회와 청년교회 지도교사들이시여,
대쟁투적 관점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태교교회가 그러한 대쟁투의 빛을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높이 드는 남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이제 우리가 이 금요 성경 연구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 성소를 향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설레이십니까? 이제 성소를 바라보고 향하여 첫 걸음을 내디뎌 갈 것입니다. 아니, 우린 이미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성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성소로 나아갈 때에, 다시 말씀 앞으로 서게 될 때에 우리를 두 파 벌려 맞아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그들의 허무함과 그들의 좌절이 극에 달했을 때에 주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하늘 성전, 하늘 성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속이 허하고 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오늘 참 하늘 향해 가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에서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을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짐을 풀었다 접었다 하기를, 이 성소를 접었다 풀었다, 자신들의 모든 짐들을 풀었다 접었다 반복하기를 50번을 했습니다. 이사를 50번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결코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는 그들을 호위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의 여정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가는 이 광야가 하나님과 사단의 선과 악의, 우리를 차지하기 위한 선과 악의 대쟁투의 현장임을 인식하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돌보심이,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